시간 우리의 왕이신 주님, 천지 창조를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너희를 치러 저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분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라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얼굴만 보아라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너희를 치러 저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네. 아무리 안개가 펴도 햇볕이 들면 안개가 언제 그렇게 자욱했는지 앞이 보일 정도가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였지만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정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나의 손을 보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 주님 오늘도 계속적으로 찬송 가운데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선포하는 찬양으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되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의 십자가를 든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저 가나안 백성 족속이 클 거라는 뭔가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오늘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은혜, 발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아멘. 열방과 나라를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선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참 생명을 얻어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완전히 영접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진짜 올바로 가고 있나? 라는 스스로의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고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번성하여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번성하고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절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고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사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처절하게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는 이방 원수들에게 사로잡히고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그러하면 살리라.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굴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번성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때이지만 지금은 여전히 이전 세대가 누려보지 못한 번성하고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번성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번성과 풍요로움에 빠져 있어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여 하나님보다 세상 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만몬 신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천국이 세상보다 더 좋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요셉의 집에 임한 맹렬한 불길이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 영혼의 영원한 위로와 평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구원을 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포기하겠다고 결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를 찾겠다는 결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편리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구원을 추구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지체 없이 다 내버려야 합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은 항상 단호하게 포기하고 더는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는 기대조차 품지 말아야 하죠. 그동안 마땅히 행해야 할 신앙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보다 속된 이익을 취할 요량으로 어떤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로 얻어지는 이익을 모두 잃는 한이 있어도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곧 구원을 추구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어울리지 말고 단호히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어떤 비웃음을 사든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든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거죠. 구원을 추구하는 길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든 곧 그것이 늘 즐기던 쾌락이든 강렬한 육신의 정욕이든 신용이나 명예이든 친구 관계를 맺고 싶거나 존경이나 호의를 얻고 싶은 사람이들 모두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한다고 기계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손가락질 당할 위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안일함, 나태함, 노력하기를 싫어하는 마음, 어려움을 피하고 편리함을 원하는 태도도 모두 버려야 하죠. 참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영혼의 영원한 위로와 평안을 위해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얻는 일에 경쟁 상대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일에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포기해야 하는 거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면 기꺼이 못 박으십시오. 조금 더 사정을 봐주지 마십시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라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즐거움은 무엇이든지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구원만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일은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거침돌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동안 헤롯도 세례 요한의 설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지켜보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였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가 사랑하는 헤로디아와 헤어지라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하자 헤롯은 복종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젊은 부자 청년은 구원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여러모로 매우 절도 있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슬픈 낯빛으로 발길을 돌렸죠.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 재물이 그 청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재산의 일부만을 나눠주라고 하셨다면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 절반만 나눠주라고 하셨더라도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재산을 나눠주라고 명령하셨고 그 청년은 그 말씀에 도무지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구원에 이르는 문은 참으로 좁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반드시 구원에 필요한 과정을 통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려면 두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잊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생각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앞으로 할 일에만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죠. 과거에 저지른 죄는 마땅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에서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보라, 너의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말씀하셨죠. 자신이 행한 신앙의 의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의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고 불완전한 일을 저지르는 우리를 혐오하고 거절하시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 생각하십시오.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한 일이나 그 일을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것만 생각할 뿐 그 이상의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구원을 추구해 온 것만을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는 구원의 은혜를 얻는 누군가보다도 자신이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셨다 생각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고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고 생각함으로써 낙심에 빠져들며 하나님께 불만을 품습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십시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 자신이 유대교를 믿을 때에 행했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신은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랑할 것을 비롯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만을 향해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려면 이제 세 번째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가운데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크게 감명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곧 열심을 잃고 더는 열심을 내지 않죠.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자원하는 태도로 있는 힘을 다해 계속하여 구원을 구할 수 있도록 마음의 태도를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은혜를 베푸실 때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실 때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은혜를 베푸시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구원을 구하도록 놔두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찍 깨달아 위로를 받는데 나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면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올 때까지 진지한 태도로 열심히 구원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면 더 이상 해결책은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힘껏 노력하기를 거부한 탓에 구원의 큰 가능성을 잃고 말았다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짧은 시간 동안 구원을 구하고도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오랫동안 구원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신앙의 의무를 끝까지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구한 지 며칠 아니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은혜를 베푸셨지만 나의 경우에는 구원을 얻기까지 몇십 년을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면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다 해서
구원 자체가 큰 노력을 기울일 가치를 잃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회개의 은혜를 비교적 쉽게 얻었고 다른 사람은 수년 동안 많은 힘을 기울여 진지하게 노력한 뒤에야 은혜를 얻었다 해도 결국 구원을 얻었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온갖 위기를 극복하며 노력과 수고를 다하다가 어렵사리 구원을 얻었다 해서 무슨 손해가 더 크고 쉽게 구원을 얻었다 해서 무슨 이익이 더 크겠습니까? 전자나 후자나 더 손해를 본 것도 없고 더 이익을 얻은 것도 없죠. 결국 무한한 축복, 결국 영원한 축복을 얻은 것에 비하면 그런 것은 따질 가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만 년을 살면서 진지한 태도로 열심히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은 단 하루 동안 그렇게 했더라도 그 모든 노력은 구원의 축복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행을 모면하고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천국을 침노하고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자신의 노력이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구원을 얻겠다는 기대만을 품고 최선을 다해 구원을 추구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설령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며 노력할 때에 생각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또 다른 한 가지는 구원을 추구하는 데 뒤따르는 어려움을 마음속으로 잘 헤아리고 인내의 대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구원을 구하기 시작한 사람은 특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이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구원을 구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크고 많은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일념으로 구원을 시작하십시오. 어떤 시간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큰 열정으로 구원을 구하기 시작한 사람은 대개 자신을 준비시킬 필요성이나 오랫동안 구원을 구할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죠. 구원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권고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구원의 문제를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인내하는 어려움을 깊이 생각하여 모든 문제에 대비하고 어떤 일이 닥치든 무슨 일이 닥치든 그것을 극복하는 데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구원을 얻었다는 참으로 기쁜 증거가 수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열심히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일이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할지를 미리 생각하십시오. 구원을 구하는 그 길, 낙심하게 하는 큰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혹에 쉽게 굴복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실 의도가 없다거나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하기 쉬우니 조심하십시오. 자칫하면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얼마나 불편한가, 내세를 생각하지도 않고 천국을 생각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살며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 위로를 얻는 사람들과는 달리 참으로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스스로 생각하며 절망하기 쉬우니 조심하십시오. 나는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결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나보다 훨씬 뒤늦게 천국을 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짧은 시간 내에 깨달음을 얻고 적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굴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미리부터 마음의 각오를 다지십시오. 지금까지 말한 말씀, 오늘까지 지난 3주간에 천국을 침노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금까지 말한 그 내용을 유심히 새겨들은 사람들은 이쯤 되면 천국을 침노한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해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실천하려면 가만히 멈추어 있어도 죽고 뒤로 물러가도 죽지만 앞으로 나아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멈춰 있으면 죽습니다. 뒤로 물러가도 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에 굳이 은혜를 베풀으셔야 할 의무는 없으시지만 지금까지 한 말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한 말씀을 명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매진한다면 천국을 침노해 생명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말한 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도우심을 의지해 실천에 옮긴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씀입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어린 양이신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에 대한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될 때에 그토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결코 후회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소유하게 될 영광, 곧 그로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광을 처음 맛보는 순간 자기 부인과 오랜 인내의 고달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을 침노하려면 성령께서 풍성하게 임하시는 이 부흥의 시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든 신중하게 행하려면 기회를 10분 활용해야 하죠. 외적인 번영을 원할 때는 외적인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영혼을 위한 일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한 농부는 기회를 잘 파악하죠. 그는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를 구별하고 하늘이 주는 비와 햇빛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신중한 상인도 기회를 잘 포착하죠. 이 신중한 상인은 장날에 빈둥거리지 않고 많은 수익을 올릴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와 지혜의 열매를 신중히 구하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위한 기회를 잘 활용하곤 하죠.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회개의 은혜를 얻어 사후에 천국에 가기를 바라신다면 지금이야말로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가기를 바라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도 귀를 막고 듣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공고를 거부해 왔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르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귀 기울이십시오. 이 기회를 활용한 마음만 있다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놀랍고 특별한 기회가 지금 내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이나 심판을 베푸실 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노를 무섭게 쏟아내실 때가 곧 옵니다.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응하시는 날, 곧 원수 갚는 날이라 부르시죠. 그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에 따라 특별히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죠.
성경은 그러한 때를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라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려 오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은혜로운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은혜의 수단을 누리며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죠. 은혜의 문은 죄인들을 위해 항상 열려 있지만 지금과 같은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의 문을 더 넓게 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제정신이 올바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와 같은 기회, 곧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 있고 특별히 은혜의 샘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는 이때를 10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멸망해가는 가엾은 영혼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죽기 전에 회개할 생각이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풍성하고 감대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심과 구원이 온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중입니다. 뒤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간절히 고난이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십시오. 그들이 하늘로 부름을 받으실 때에 뒤에 남지 않도록 그들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지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지금 우리의 것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이 기회를 다시 되돌이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기회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이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가만히 앉아있을 셈입니까? 풍성한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을 생각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때에 게으른 손을 올리고 나태함에 빠져 뒤처지고 정력을 쫓고 사소한 어려움조차 견디기 힘들어하고 삶의 태도를 조금이라도 거치기를 거부할 셈입니까? 여전히 뒤에 머물러 있는 죄인들은 힘써 분발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다 찼을 때도 여전히 뒤에 머물러 있을 위험이 아주 큽니다. 오늘과 같은 은혜의 때가 다 지나가고 난 후에도 계속 뒤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참으로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도 여전히 뒤에 남아 있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이름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목회자로 세우심을 받고 구원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는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청정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곡히 권하노니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큰 죄를 지은 죄인이나 믿음을 저버린 배교자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라면 이런저런 반론을 제기하지 말고 힘써 분발해 구원을 얻으려고 힘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죄인들을 불러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죄인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하려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십시오.